회복 탄력성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용수철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움츠려들거나 당기면은 다시 탄력을 받아서 원래의 힘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믿음에도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어느 수준인가? 믿음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정체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도태나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습성이 믿음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도태나 저하 속에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무감각하게 여겨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는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만 2년 후라는 것은 2년 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물론 이 본문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어요. 이제 당신은 감옥에 나갈 것입니다. 복직을 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된 지 2년이 지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의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또 노예로 팔려와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그것을 거부하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또한 꿈 해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이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에 그 요셉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원장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 이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하여, 왜냐하면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수 있죠. 감옥에 나가자마자 요셉은 까맣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바로 요셉이 감옥 그리고 애굽에 온 지 13년이 지난 30살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17살 때 그 어린 시절에 애굽에 온 지 17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 애굽 땅에 팔은 사람은 천하의 악당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형들이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형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했고 그나마 목숨을 구해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형들을 향한 그 배신과 분노가 매일 밤마다 매 순간마다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난과 상처가 있었던 지난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험하고
혹독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이 그리고 11의 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보이는 것은 깜깜한 그리고 사면이 막힌 감옥이었습니다. 더구나 관원장을 내보냈을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나의 고생은 끝났구나. 그 관원장이 나를 왕에게 말해서 나를 건져내겠지.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감방번호 몇 번, 요셉 나와라. 이 얘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마음속의 소망과 희망은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던히도 애를 썼고 이제 빛이 보이는가 했는데 그나마 무너져버린 암흑과 같은 동굴이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요셉이 힘없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왕은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뒤에 이은 흉흉하고 배싹 마른 암소 7이 나타나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윽고 무성한 7 이삭이 나타났고 그 뒤에 메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똑같이 그 앞선 무성한 7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꿈인가 마음속에 흉흉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자 왕은 본문 8절에서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점술가와 현인뿐 아니라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받았고 또한 그들에게 해몽을 들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 관원장의 기억에 요셉이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관원장의 죄는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죄였습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그런데 요셉은 보면 창세기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파란색을 또 썼던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 공통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그 물음에서 또한 그 말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윽고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리라는 그러한 관원장의 요청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왕에게 불려왔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왕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흉흉한 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갑일까요? 당연히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어쩌면은 아쉬운 것은 요셉일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 절박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갑인 동시에 을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니면 흥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온전하게 그 꿈을 해석하면은 저를 감옥에서 건져 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6절에서 요셉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41장 10절에서의 강조점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그의 마음의 핵심과 중심은 나였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1인칭 대명사 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고 또 왕의 칭찬을 받자 또다시 요셉은 25절에서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다시 한번 바로의 칭찬, 이 칭찬은 엄청난 자신의 앞날의 안위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소위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고만장하여 야, 이제는 됐다. 내 인생 지난날의 모든 고생은 다 물러가고 나는 창창한 무지개의 빛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다시 한번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슬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또한 어려움에 접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어찌하여? 라는 총명스러운 말투가 내 입 밖에 나오고 여전히 지금의 상황 속에 억눌러 있는
모든 마음을 추스리며 또한 이루어 나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조금씩 내 우둔하고 미련하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로, 어떤 이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는 가족 혹은 자녀 혹은 시험과 취업에서의 낙방, 여러 인간관계 등 여러 상황 속에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겨워질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제가? 하나님, 뭔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겹지만 그 상황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과 중심점은 내 인생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주저앉아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종이요 노예인데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요 목적은 성공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나의 가족의 평화가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이 부족함으로 망가진,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나의 삶 속에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만큼 돌봐 주셨어.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이 다를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 생각과 판단조차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나아가시기에 그분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힘겨운 병, 아픈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암의 병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암 쪽이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 중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꼬집으면 아픈데 꼬집는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의 몸의 무감각도 문제이지만 혹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지금 도태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저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데도 나는 아무런 감각과 느낌 없이 그저 교회당을 밟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 이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만 보아도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나고 눈물이 흘렀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영적인 수준과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점검해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오직 믿음만이 내 삶의 목표요, 지표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수준,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더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다 바칠 수까지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가족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여 회복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